네, 오늘은 우리 왕들의 교훈 우리 10페이지 제 4과 왕들의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0페이지 왕들의 교훈 남유다 아비야 왕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과정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파멸의 낭떠러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물결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이 낭떠러지죠. 파멸의 낭떠러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분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파멸의 낭떠러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거슬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은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죠.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쉬운 길로 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우리 육은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몸은 세상을 흘러가고 세상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를 지배하는가, 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원하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생각과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워십,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높이는 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왕들의 교훈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한 사람, 그 다윗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많았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정말 지혜 있고 재주도 많은 그런 형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들판에 양을 지키며 그리고 동굴에 피해가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는 그 가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고 많은 부귀를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이 적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누려, 많이 가지고, 많이 얻어요. 명예와 돈과 권리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게 되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세상적인 많은 금과 그리고 많은 말과 많은 여인을 가져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죠.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남유다라 그러죠.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북쪽에는 이제 신하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가 가서 여로보암 왕, 그렇죠? 최초의 북이스라엘 신하가 일으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의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쭉 나가는 바로 오늘 나오는 남유다의 아비야 왕입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 왕 이렇게 나왔죠. 여로보암 왕,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북이스라엘 신하가 일으켰던 나라, 북쪽의 나라 이 말. 북이스라엘 왕 때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왕들의 교훈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고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었고,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이제 독재를 하고 있고, 또 남한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역사를 이렇게 쓰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솔로몬 이후로 왕들의 교훈에서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때고, 남쪽에는 바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유다 왕, 남유다의 왕이 되고,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항상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 아비야가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설명했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야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같은 민족이죠. 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같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는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40만 명. 40만 명. 자, 북쪽의 여로보암은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80만 명. 야, 40만 명과 80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 50만, 60만 되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런 싸움을 합니다. 어쨌든 북쪽에는 배, 그죠? 80만, 남쪽에는 40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 전쟁 무기, 그죠? 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AI를 동원한 드론 이런 공격이 있지만,
당시에는 군사가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남쪽에는 40마, 북쪽에는 80마.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요, 어떤 통계상으로 봤을 때 북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비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 솔로몬, 남유다, 그죠? 다윗, 솔로몬, 남유다, 남유다. 그러면 이 남쪽은 항상 누구를 생각했냐면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 언약이라고 있어요. 다윗 언약.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야, 보세요. 패하시고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악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했습니까?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런 들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구주,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곧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림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안을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파멸을 낭떠러지로 끌고 있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이 법칙을 몰라요. 세상은 이 법칙이 몰라요. 정말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든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예배를 생각하면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잖아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감사, 그 예배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무도 다윗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또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장군이 되었으면 늘 전쟁에 나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늘 전쟁, 인생이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정말 성적과의 전쟁, 취업과의 전쟁, 가정에서 부부와의 전쟁, 부모와 자녀와의 전쟁, 또 사업, 직장, 내 건강 관리, 내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뭐고 크고 작은 다양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치죠.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정말 내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인간관계 앞으로의 모든 노후 대책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생각하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전쟁이죠. 그 모든 다양한 갈등과 문제와 전쟁 가운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들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시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주로 기록한 그 시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녀가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억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고 때로는 사라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네가 이 상황조차도 예배할 것인가? 네가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런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우리에게 계속 환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 결단을 하셔야 돼. 다윗은 선택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역대하 13장을 볼까요? 역대하 1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 이걸 모르면은 정말 손해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소금 언약. 소금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변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40만과 그리고 저 북쪽의 여로보암 이제 아비야가 이르되 산에 서서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와 이거 엄청난 그 깨달음입니다. 아비야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40만의 아비야 군대와 남유다 아비다 군대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80만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120만이 모였는데 80만 명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아비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너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리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그 자손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소금 언약 다윗, 소금 언약 다윗.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인데,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소금 언약 모르냐? 소금 언약? 다윗과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 내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나에게까지 이른단 말이죠. 놀라운 은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이 다윗의 소금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보호하리라는 이 소금 언약을 그 적대를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원수 마귀야 문제야. 너 이거 모르냐?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비야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원수 마귀야 모르냐 이 말이죠. 모든 문제야 모르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원수 마귀야 모르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장악하는 권세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대속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네가 나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소금 언약 때문에 이 아비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왕상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비야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아비야미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는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기도 해요. 아비얌이라는 것은 바로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 역대하는 아비야,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요. 다윗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엇 때문에요? 예배 성공한 다윗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의 후손 바로 아비야도 하나님이 등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남유다죠.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아비야, 예루살렘을, 이 아비야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면 이런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런 사람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후손이 번성하고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3장 우리 14절 15절 볼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다윗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역대하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80만 명이잖아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우니까 80만 명이 완전히 에워싸는 거예요. 더 많으니까, 배로 많으니까.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면, 유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으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80만 명, 남유다 아비야 40만 명이 싸우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많으니까 포위를 합니다. 문제가 막 포위가 됐어요. 문제가 포위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바로 소금 언약, 다윗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에서 승리했다. 구원을 받았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외친다는 거죠. 이 시대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 언약을 외친 거죠.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의 판결문을 줬어요. 판결문을 들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 그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승리의 판결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한 판결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판결문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이것이 공포를 하잖아요. 예, 공포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많은 문제,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울 때 언제냐? 법적인 효력을 선포하고 공포할 때. 여러분 공포할 때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승리했을까요? 역대하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못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입니까? 50만 명. 정말 너무 안타깝죠.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 때에, 바로 다윗의 소금 언약을 외치는 아비야 때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원수 싸우고 있는 적 바로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영적인 대적들,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시대는 여로보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진멸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약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알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나는 마귀의 손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배자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를 얻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문제가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진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주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승리의 면류관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외치면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이, 나의 자손들이 정말 다윗처럼 오늘 또 마음이 합한 자가, 예배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